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달 2월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또 지혜로운 관리 차원에서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딱 이렇게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너무 힘들 때,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답답함과 궁금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응답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내 앞에 드리워지게 될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광활하신 곳으로 인도하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붙들고 또 상고하고 그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살아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내 이 심령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영역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하지 않고 내 삶의 상황이 어렵게 꼬여 들어가는 것 같고 내 기도 제목이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답함과 궁금함이 있는데 이 답답함과 궁금함을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어떤 해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설령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그냥 제자리 걸음을 맴맴맴맴 도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형태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내 의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있었을 때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중흥을 꿈꾸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새로운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왕정 시대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안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정 시대가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줄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시대가 오게 되면 하면서 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은 왕을 위해서 바쳐지게 될 것이고 왕과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다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부역에 동원될 것이고 군대에 짐직될 것이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고 임금의 그 밥상을 차리는 여인들의 그 시종을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왕을 위해서 온전하게 다 헌납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조로다가 다시 종살이의 삶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그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의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고 왕정시대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그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왕정시대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왕정시대를 만들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허용을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왕이 누군가요? 불순종과 파괴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사울 왕이 그들이 얻게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렬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충돌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혹은 간혹 그렇게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너무나 강구하고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응답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길게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응답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얻은 득보다 잃어버린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내 뜻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암송하거나 읊조리는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과연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 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 결정, 선택, 의지, 소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 가보게 되면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라고 되냐면 즐거움, 기쁨, 또한 선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했을 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파트너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또 우리가 집에서 어떤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들이, 아빠,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그래, 네가 이것 좀 해주라 하면서 아버지가 다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또 함께 함으로 해서 행복해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 엄마가 막 요리를 하는데, 딸이, 엄마, 나 뭐 같이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면, 아니,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네가 요것 좀 도와주면 엄마가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엄마가 다 할 수도 있지만, 딸이 뭔가를 같이 이렇게 손을 넣어줌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한, 또 그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머물면서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예수님께서의 이 세상 가운데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우리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 죽음의 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오나 아버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는 바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정말 선호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적으로 결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언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촘촘하게 더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옆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늘 언제나 범사에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미 사도를 통해서도 이미 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팡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쉼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고 내 뜻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의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원하셨잖아요. 내 뜻은 이겁니다라고. 내 뜻은 내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독생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의지,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조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조율해 가고 있어요. 이 피아노가 가끔씩 이렇게 습기가 차고 그러면 조율이 잘 안 돼요. 그죠? 도를 눌러야 되는데 샵도가 되거나 플랫도가 되거나 한 음이 올라가고 한 음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사들이 와서 조율을 해줘요. 그러면 피아노 음이 얼마나 경쾌한 음이 됩니까? 기타도 한동안 안 치게 되면은 이게 도인지 이게 플랫도인지 샵도인지 막 어떻게 헷갈려요. 그런데 휴대폰에서 조율기를 딱 다운받아 갖고 해서 딱 하면은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 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튜닝이 되면 얼마나 경쾌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어졌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My way,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전에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있지만 또 이 의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살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의견, 이런 뜻,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조금 때로는 조율도 해주시고 조금 때로는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계획, 더 풍성한 내 의지가 실천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점이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고 인생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은요 더 빛난, 더 보석과 같이 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동력자가 되주셔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로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